영적 전쟁과 승리 5번째 시간인데요.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여호와를 힘입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약 기원전 약 1010년쯤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남쪽 변방에 시글락이라는 작은 성읍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원래는 유대 땅에 주신 성읍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 땅에 주셨던 성읍이 시글락이라는 성읍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 분배된 땅이었지만 그 정복 전쟁을 할 때 그들이 다 정복해서 땅을 취하지 못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처음엔 유대 땅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블레셋 땅으로 편입이 되게 돼요. 그래서 시글락 땅이다. 그러면은 유대 땅이 아니고 블레셋 땅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시글락 땅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시글락 땅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죠. 들어가게 된 이유가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겨서 많은 방황을 하잖아요. 아둘람 굴을, 또 십 광야, 엔게디 광야 여러 곳을 배회하거든요. 그의 청춘의 좋은 날. 우리 오늘 대학생들 와 있는데 우리 대학생들 아마 20대에 좋은 시간을 지나갔지만 지금 이 시기에 아마 평안한 시간을 지내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아마 수많은 물음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방황과 배회를 하는 시간이 20대의 시간인데, 다윗도 그랬죠. 그 소년의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지만 사울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엄청 많은 질투를 당하고 시기를 당하고 배회하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엔게디, 아들람, 십 계속해서 그런 광야를 배회하게 되는 그 배회 시간을 지나서 잠시 머물게 되는 땅이 바로 어디냐면은 블레셋 땅 시글락입니다. 시글락. 그래서 다윗이 이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게 됐을 때 그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그 땅을 머물라고 시글락 땅을 내어주죠. 시글락 땅을 내어주는데 그 시글락 땅에서 머무는 기간이 한 1년 4개월 정도, 약 16개월 정도의 시글락 땅에서 머무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1년 6개월 동안 다윗이 시글락 땅에 머물게 되면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또 그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를 주시는가,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죠. 다윗이 시글락 땅에 머물게 되는데요. 시글락 땅에 머물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가드 왕 아기스의 허락 가운데 시글락 가운데 머물게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은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인접 국가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니까 이제 다윗이 시글락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 아기스의 신하로 머물고 있는 거거든요. 신하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북쪽에서 전쟁이 난다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블레셋의 군대에 편성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다윗이 아직 유다 왕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 그 이전이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냐면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0장에서의 전쟁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전쟁의 배경이 뭐가 되냐면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전쟁을 통해서 누가 죽게 되냐면은 사울 왕이 죽게 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길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고 블레셋은 세겜에 진을 치고 있고 아벡에 많은 군사가 모여져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다윗이 아벡 골짜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모인 곳에 다윗이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그래서 길르앗 전투에서
길르앗산의 마지막 전투에서 어떤 일이 역사적으로 발생하게 되냐면은 그 마지막 전투에서 사울의 마지막 전투죠. 사울이 길르앗 전투에서 스스로가 목숨을 끊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전투에 다윗이 지금 편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르앗산에서 사울이 자결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쟁에 다윗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다윗이 참여하는 걸 막아주시죠. 아벳골짜기에서 어떻게 막아주시냐면은 다윗의 그 블레셋의 각 영주들이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인데 우리가 한참 전쟁 중일 때 우리를 내부로부터 배신하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제 그런 어떤 투서를 던지니까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은 전쟁을 하면 안 되겠다. 돌아가라 해서 다시 시글락 골짜기로 내려보내요. 그래서 시글락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러 갔다가 시글락 땅으로 복귀하는 거죠. 복귀하는데 그 자리를 비웠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 시글락 전투예요. 시글락 전투인데 그들이 자리를 비운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냐면 다윗이 시글락을 그의 용사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비웠을 때 아말렉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돼요.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다윗과 그 용사들이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아말렉이 아주 도륙을 내버리죠. 아주 도륙을 내버리고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는 시글락 성읍은 완전히 불타있고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그의 부녀자들, 사람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아말렉의 포로로 끌려갔더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머무는 동안 일어난 사건이죠. 일어난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다윗이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30장 4절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그 처참하게 아말렉에게 도륙당한 땅을 보고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걸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도 울었더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이 포로로 다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의 슬픔에 컸는지 울 기력이 없도록 그랬어요. 사자를 물리치고 곰을 물리치고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용사가 얼마나 그 마음의 슬픔이 기진하였는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이런 슬픈 사건이 지금 시글락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개해 나가기 전에 우리가 영적 전쟁과 승리라는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5주차가 됐잖아요. 5주차가 됐는데 여러분 1주차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에 대한 것이다. 악한 영과의 싸움이 우리가 싸야 할 싸움이다라는 그런 말씀 나눴었고 2주차에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 나갈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무기가 뭐라 그랬죠? 말씀이라 그랬나요 제가? 기도라고 했던 것 같은데 기도라 그랬죠. 하나님께 능력 있는 기도로 견고한 진을 파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3주차 여러분 다니엘 기억나시죠?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만 그 응답이 임하기까지 며칠이 걸렸다 그랬죠? 21일이 걸렸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세계의 전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 나누었었고요. 지난주에서는 모세가 바로와 대결을 하는데 모세가 바로와 대결을 할 때 바로는 끊임없이 모세를 이렇게 유혹하죠. 타협하고 다 나아가지 마라. 너희만 어른들만 나아가라. 가축은 남겨놓고 나아가라. 이렇게 타협의 전략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타협하지 않죠. 바로가 4번에 걸쳐서 타협을 요청을 하지만 모세는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5주차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다윗은 좀 모세와 다른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거든요. 모세는 바로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전후 배경을 쭉 보면은 다윗은 타협을 해요. 위기 상황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는 타협해서 블레셋으로 피신하는 것이
다윗의 타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모세는 타협하지 않았다면은 다윗은 타협을 했죠. 이 타협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타협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론부에서 나눴던 것처럼 시글락에서 그의 자녀들과 그들의 아내들 모두가 빼앗기게 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타협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 땅에 오게 되었다는 이유가 사울에게 쫓김과 그의 어떤 미움을 통하여서 도저히 피할 길이 없으니까 시글락 땅으로 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상황을 좀 살펴본다면 사울에게 얼마나 미움을 당했는가를 보면은 사무엘상 19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러 하였으나 그는 사울을 피하고 사울은 창은 벽에 박힌지라. 그랬어. 그 사울의 그 미워함, 그 사울의 질투가 어느 정도였는가. 다윗이 앞에 있었는데 다윗을 향하여서 뭘 던졌다고요? 창을 던졌다. 왕이 창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으로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누가 어떤 사람 한 명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도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왕이 나를 향해서 창을 던지는 그 일을 겪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처한 어떤 모습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9장 11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미갈이 다윗을 창을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다윗의 아내거든요. 아내인데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는지, 자기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하고 시기를 하니까 그의 아내 미갈이 남편을 창에서 달아가지고 피신하게 되는, 여러분,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은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그 사울의 공격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침을 수염에 흘리고 미친 척 해야 되고, 대문짝에 그적거렸다는 게 여러분 그렇게 그냥 신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나를 더 이상 공격하지 마십시오. 나를 핍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창을 던지죠. 가까운 사람이 나를 매달아서 내릴 만큼 비신해야 되죠. 미친 척 해야 되죠. 그것이 수년간 이어지니까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힘이 들다. 끊임없는 이 어려움의 시간이 나에게 길어지고 있구나. 그때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에 다윗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랬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을 해요. 고난이 너무 길어지고 사울의 핍박으로 인한 어려움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라.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그랬어요. 그 마음 가운데 고난이 너무 길어지니까, 어려움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사울의 손을 사울을 피하여서 적군의 땅 블레셋 땅에 피신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창 던지죠. 창에서 붙들어서 줄로 내려야 되죠. 미친 척 해야 되죠. 그 삶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수년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견딜 수가 없다. 차라리 블레셋 적군의 땅으로 피신하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사람의 생각에 보기에 옳은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잘못되었는가? 다윗이 왜 블레셋 땅으로 피신되는 것이 잘못되었는가를 보면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난스럽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야. 우리 오늘 대학생들 이 밤에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기를 세 차례에 걸쳐서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너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면서 너가 왕이 될 것이다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받았고 삶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있죠. 어떻게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 여러분, 삶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갔지만 고통도 만나게 되고 고난도 만나게 되고 환난도 만나게 되고 어려움도 만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거야. 그걸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다. 동굴은 가도 끝이 없잖아요. 근데 터널은 반대편에 가면 딱 뭐가 있어요? 끝이 있다. 빛이 비치게 된다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사랑하셨기에 단지 한 번의 기름 부음만으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째는 다윗에게 요나단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죠. 요나단을 통해서. 요나단이 누구죠?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요나단이 왕이 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시거든요.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 네.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야.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나도 알고 내 아버지도 안다. 그러니까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고통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고난, 핍박, 어려움으로 인해서 쓰러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서 말씀하시죠. 요나단 통해서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누굴 통해서 말씀하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사울 왕을 통해서도.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20절을 보니까 사울이 그 다윗이 그 아둘람 그 엔게디 광야의 굴에서 다윗이 옷자락만 베고 났을 때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칼을 들 수 있지만 칼을 들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났을 때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24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세 차례에 걸쳐서 다윗에게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침을 수염에 묻혀야 되고 미친 척 해야 되고 어려움이 길어지고 고난이 깊어지니까 그 마음 가운데 생각하기를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다윗이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죽을 것이다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것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크게 보이고 사람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여정인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상황의 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겐 끊임없이 반복되는 모습이라고 성경에서는 증언하고 있거든요. 민수기 13장을 보면은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땅은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다 그랬거든요.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우리 성은교회 성도들의 앞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앞날을 줄 것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면 수지 받아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생각하면 수지 맞지 않아. 그냥 믿으세요. 때로는 광신도가 될 필요가 있어. 이 세상은 제정신으로 살기 힘드니까 여러분, 미쳐도 주님에게 제대로 미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갈수록 밝아지고 갈수록 믿음 좋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주님께서 이 땅은 내가 너에게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민수기 13장 31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뭐예요? 하나님 약속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항상 뭐가 먼저 보여요? 사람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상황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고 주의 일하심이 보이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이 12정탐꾼 가나안 이스라엘 12지파를 대변해서 12정탐꾼이 올라갔는데 하나님 분명 말씀하시는,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근데 그들은 그 땅 보고 와서 하는 말이 뭐냐?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도 눈에 보이는 상황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베드로를 향하여서 베드로야 이리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리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어가죠. 베드로가 예수님께만 집중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걸어갔다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데, 그 상황에서 무엇 바라보냐?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이는 풍랑을 바라봤다 이랬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4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뭐라 하셨죠? 오라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은 응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바람을 보고 어떻게 됐는지라?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주목해야 되는데 예수님 주목하지 않고 환경 주목하고 사람 주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라고 말하는 거죠.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탐꾼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눈앞의 상황이 너무나도 두렵고 당장의 고통이 크게 느껴지면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항상 내 판단, 내게 보이는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잠언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무엇에 걸리거니와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올무라 그랬어요. 올무. 한번 발을 담그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점점 더 깊이 빠지게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기쁨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면은 안전하게 되는 것인데 주님 바라보는 시선 약해지고 사람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게 되면은 올무에 걸리거니와.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생각을 잘 점검을 해야 돼요. 다윗이 아까 사무엘상 27장 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생각한다 그랬거든요. 생각.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사울의 손에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신 것, 요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사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길어지고 환란이 길어지니까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사울의 손에 죽으리라. 그러므로 블레셋으로 피신하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냐면은 항상 영적 싸움과는 생각 싸움이 있어요. 생각 싸움. 여러분 생각을 잘 다스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성령 앞에 잘 복종시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보면은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무엇을 사로잡으라 그랬죠? 무엇을?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래. 여러분 뭘 사로잡아야 되냐면 생각을 사로잡아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을 잘해. 우리 생각이 주님에게 매여 있고 성령에게 매여 있고 은혜 안에 매여 있고 믿음 안에 매여 있고. 그래서 뭐냐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이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 세상이 어렵고 앞으로가 불투명하고 우리 대학생들, 여기 있는 우리 어른들도 참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왔지만 우리 젊은 세대가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인데 결코 녹록지가 않죠. 왜냐면은 지금은 마치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시대였던 것처럼 그 산업혁명이 아니라 AI 혁명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나아가는 길 가운데 불투명하고 어렵고 고난의 시간이 우리 앞에 있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로잡아야 된다. 네. 그런데 다윗의 경우에는 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블레셋 땅으로 피신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보겐이라는 구약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사무엘상 주석에서 이 다윗이 시글락 땅에 피해 있는 16개월의 기간 동안 매우 중요한 연구를 한 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이 시글락 땅에 16개월 동안 머무는 기간 동안 다윗에게 무엇이 없었냐를 말하고 있냐면 시편의 기록이 단 하나도 없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시편에서 그가 고난당할 때, 슬픈 일을 당할 때, 또 기쁨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수없이 시편을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시글락에서 16개월 동안 머무는 시간 동안 무엇이 없었다 그랬냐면은 시편의 기록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다윗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끊어져 있었냐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지만 그도 영적으로 얻어올 때 1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의 시편의 기록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윗의 삶을 보면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할 때 주님 앞에 물으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께 물으십시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이전에 그의 삶 가운데 어떠했느냐? 그는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블레셋이 그일라를 쳤을 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즉시로 하나님께 물었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블레셋이 그일라를 치고 공격하고 들어오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도 됩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나님께 물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음에도 이 다윗이 그일라 전쟁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거든요. 그 두려움에 빠져서 모두가 전쟁 가운데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또 어떻게 하냐면 또 하나님께 물어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고 자기와 하는 군사들이 두려워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께 묻는 거야. 그것을 사무엘상 2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기도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한대? 다시 묻자온대. 다윗은요, 무슨 일이 생겨도 주님 앞에 물었어요. 어려운 일 생겨도 묻고,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해주지 않을 때도 묻고, 또 하나를 볼까요? 이 사울이 다윗을 쫓아서 그일라로 온다고 했을 때도, 이 기록을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은 사무엘상 23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려 헤아려 하는 음모를 알고, 그 어떻게 했었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에봇을 가져오라는 것은 무엇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하는데, 나를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랑과의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야겠다. 다윗의 삶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듣고 이것이 늘 익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지 못하고 생각을 잘못해서 시글락 땅에 머물렀을 때, 그러니까 사무엘상 27장과 29장에 이르는 그 시간 동안, 16개월의 시간 동안은 다윗의 시편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가지도 않고. 여러분, 그것이 다윗이 시글락에서의 이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삶 가운데 무엇이 끊어져 있었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끊어지니까 블레셋 땅에 피신하게 되죠. 시글락 땅에 머물게 되다가 아말렉의 공격에 의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빼앗기게 되는, 그 모든 것의 초점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에서 시작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16개월의 시간, 16개월 침묵의 시간, 그것이 시글락의 재앙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윗이 이렇게 아말렉에 의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아말렉에 의해서 어려움도 직면하게 되지만 외부의 적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내부의 배반이거든요.
내부의 배반. 30장 6절을 보면은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돌로 치자 그랬거든요. 돌로 치자. 돌로 치자라는 걸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 히브리어가 뭐냐면 레사켈로라는 헤브리어예요. 레사켈로는 히브리어인데 우리 말에는 그냥 돌로 치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인데, 정확한 표현은 무엇이냐면 투석형에 의한 처형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다윗과 원통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 그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 사람들을 돌보았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시간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뭘 말하고 있냐면 투석형에 의한 처형을 합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외부의 적으로 인한 어려움도 고통이지만 가장 큰 어려운 고통은 내부의 배반이에요. 내부의 배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또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가실 때 반드시 무엇을 통과하게 되냐면 외부의 어려움도 경험하게 하는 것이지만 내부로부터의 고통을 통과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과하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은 모세도 르비딤 골짜기에서 백성들에 의해서 돌에 맞을 뻔하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을 뻔하죠. 그리고 다윗도 그와 함께 했던 600명의 용사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정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좋은 것을 주었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위기가 닥치게 되니까 그냥 돌로 치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합법적으로 투석형으로 그에게 형벌을 내립시다.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또 다윗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내부의 어려움, 외부의 어려움. 그래서 이 내부의 어려움과 외부의 어려움에 의해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0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급했다. 그 마음이 다급했다. 마음이 너무 다급한 거야.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이 다급하다라는 게 뭐냐면, 이 다급하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그 히브리어로 뜻을 보면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좁아지다, 조여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이 공황장애 왔어요. 공황장애. 좁아지고 조여들고. 제가 공황장애를 알아본 적은 없지만 제 아내가 공황장애 앓는 걸 제가 봤거든요. 코로나 때 저는 코로나 초창기 때 저는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때는 아예 격리됐을 때, 저는 경기도 이천에 아예 격리대로 갔었고, 근데 이제 저는 격리가 됐는데 제 아내와 애들은 제가 가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된 거야. 코로나가 됐는데 이제 어떤 상황이 되었냐면은 그때 한창 초창기 때 뭐 코로나로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잖아요.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제 아내가 좀 위험한 상황이 되었는데 산소 포화도가 90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90 아래로 내려갔는데 그때는 병원을 갈 수가 없었거든. 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편은 격리돼 있고 자기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산소 포화도가 90 아래로 내려가면 숨쉬기가 힘들어져.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제 애기들 둘 있고, 이제 그 순간 가운데 이제 공황장애 그날 딱 와가지고 아내가 공황장애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거를 제가 봤는데, 아무튼 여러분 지금 요는 공황장애는 아닙니다. 공황장애는 아니고 오늘 말씀드릴 때 뭐 아무튼 집중은 하십시오. 공황장애 이걸 말하는 건데, 다윗이 그렇게 마음이 다급했다. 마음이 너무 좁아지고 조여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때요? 삼중고가 함께 있어요. 외부로부터는 아말렉이 쳐들어왔죠. 내부로는
사람들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배신하죠. 그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너무너무 마음이 조여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다급해져요. 숨쉬기가 힘들어, 숨쉬기가. 여러분, 숨 한 번씩 크게 쉴까요? 오늘 좀 산소가 없나? 산소가?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죠. 장로님, 우리 빨리 이사 가야 될 것 같아. 이 산소가 부족해, 지금 보니까. 이 은혜는 많은데, 이 산소가 부족해가 지금 힘들어. 장로님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은혜는 많은데 오늘 산소가 부족하다. 우리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아무튼 산소는 부족해도 설교는 계속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압박이 동시에 조여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외부로부터 전쟁이 일어났죠. 내부로부터는 사람들이 배신하죠. 근데 그 심리적인 압박이 얼마나 큰지 조여들고 좁아지고 압박감이 밀려오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이 삼중고가 다윗의 삶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고 다윗의 위대함이 있어요. 사무엘상 30장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그렇게 심리적으로 좁아지고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운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어떻게 하면 그 상황 가운데 1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관계에 끊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의 순간이 닥쳐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그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은혜의 끊어짐의 시간이 길었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그 밑바닥의 순간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여러분, 그게 훌륭한 거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힘있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거든요. 힘있고 용기를 얻었더라. 힘있고 용기를 얻었더라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바이트 하제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바이트 하제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같이 한번 그 뜻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밖에는 전쟁이 있죠. 내부로부터는 배신이 있죠. 심리적으로는 조여 들어오고 있죠. 그냥 삼중고로 인해서 그 삶이 망가지고 무너질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했다? 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기 자신을 강하게 했다. 이것이 히트 아제크라 그랬는데 이 어근이 뭐냐면 하자크란 말입니다. 하자크란 말. 하자크. 하자크라는 단어의 뜻을 같이 한번 볼까요? 움켜쥐다, 꽉 잡다, 단단히 붙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움켜쥐다, 꽉 잡다, 단단히 붙들다. 다윗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꽉 붙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단단히 붙든 거예요. 내 삶이 이렇게 밑바닥 가운데 있고 내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있고 내부로부터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는 상황 가운데도 있지만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꽉 붙잡고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시간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간은요, 믿음의 성장의 시간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우리에게 끊어버려요. 오로지 하나님과 나만을 독대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십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항상 그의 삶의 위기에 있었냐면 누가 있으면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아들람 동굴에 있을 때는 어떤 선지자가 오는 것을 보고 있냐면 갓이 와요. 선지자 갓이 와서 유대 땅으로 다시금 내려가십시오 라고 해서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조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사울에게 쫓길 때 또 다윗에게는 누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냐면 제사장 아비아들이 함께해요. 그래서 다윗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선지자 갓이 있고 제사장 아비아들이 있고
또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그가 강하게 설 수 있도록 조언해주고 격려해주고 북돋아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립의 시간으로 우리를 몰아닥칠 때가 있거든요. 고립의 시간. 근데 그 고립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있고 하나님을 꽉 붙잡고 일어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가운데 믿음의 성장이 있어요. 신앙의 성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체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독자로 세울 때 어렵죠. 힘들죠. 정말 그 상황 가운데, 누구도 없는 그 척박한 상황 가운데 나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밀어넣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 바라보는 거야. 거기서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산소가 부족해서 힘들지? 산소가 부족해서 힘들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듣다 보면 이해가 돼요. 또 예배 드리다 보면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 홀로만이 있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밀어넣으실 때가 있다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여서 스스로 강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우리가 단단해지고, 거기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성장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벼랑 끝에 세우세요. 벼랑 끝. 그러니까 여러분, 벼랑 끝에 서는 거를 너무 어색하게 여기지 마세요. 벼랑 끝에 서는 그 삶의 순간, 그 벼랑 끝에 서는 삶의 순간을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구나. 주님께서 내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구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구나. 여러분, 그런 시간으로 여기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까요? 히스기야 왕이 그 아람 왕, 사네립 왕이 18만 5천의 대군이 그 히스기야 왕이 살고 있는 성에 에워싸 진치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역대하서 3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는 한 것이 무엇이니? 히트하제크라고 그랬다. 히트하제크. 그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움켜쥐다, 꽉 잡다, 단단히 붙들다. 아무리 전쟁이 있고 적군의 수가 많고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꽉 붙들고 단단히 부여잡고 놀라지 말라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됐는지 알죠?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하세요. 오늘 이 밤 가운데 기도하면서 말씀 받으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야. 내 마음 누구 거지? 내 마음은 내 아내 건가? 그건 아닌 것 같고, 내 마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내 마음 누구 거죠? 우리 주님의 거라면서. 여러분, 축복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거로 여기지 마세요. 내 거라고, 여러분의 거라고 여기잖아요. 피곤하면 쓰러지고, 지치면 낙심하고, 문제 해결 안 되면 그냥 쓰러지고 바뀔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이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하늘의 존재를 만나서 두려울 때 뭐라고 말해요? 다니엘서 10장 19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요. 스스로에게 어떻게 하라? 강건하더라. 히트하제크. 하나님을 꽉 붙들라. 움켜쥐라. 단단히 붙들라. 여러분, 위기 가운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외로운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환경이 어려운 데 있다는 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환경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끊어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다윗은요, 전쟁이 일어났죠. 내부로부터는 사람들이 아예 공식적으로 나를 돌을 쳐서 죽이자 그러고 있죠. 내 마음의 문은 좁아지고 있죠. 답답해지고 있죠. 그런데 그때 그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야? 하나님 꽉 붙잡고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힘이여 내가 용기를 내리라. 여러분, 이런 은혜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했다. 내가 용기를 힘입었다.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 좀 밝아져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산소가 유달리 부족하네. 내가 산소가 부족해 좀 느껴져요. 그렇죠? 느껴지죠? 아니, 목사님, 저희는 산소가 부족해도 이런 거 유튜브 좀 안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만 보면 좋아요. 이제 그렇게 믿으면 나는 기쁨 가운데 설교할 수 있거든. 그럼 기쁨이 흘러가요. 우리 대학부 목사님 왜 저러나? 원래 이래? 그러니까 믿음이란 그런 거야. 믿음이란 좋은 걸 생각하는 거야. 목사님 뭔가 이상한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세계는 원래 이런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강하게 했다. 용기를 냈다. 그런데 무엇을 하나님 앞에 생각했냐면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과의 은혜가 끊어짐의 시간도 있었고 그 은혜의 끊어짐으로 인해 시글락에 들어가게 됐고 그 시글락에서 큰 위기를 겪게 되었는데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힘입어서 용기를 냈다 그랬잖아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과의 과거에 있었던 교제를 생각했어요. 교제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내 심령이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있기를 원한다면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를 기억하세요. 과거에 응답 받았던 것을 붙잡으세요. 그때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어떻게 노래했느냐? 시편 34편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은혜의 경험이 있는 거야. 하나님, 과거에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잖아요. 과거에 나를 이렇게 응답해 주셨잖아요. 지금도 동일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야. 과거의 은혜를 붙잡으세요. 시간만 있다면 좀 길게 설교하고 싶은데 이제 내 얘기하게 되면 너무 길어지니까 설교 길게 못하고, 저는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여러분도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많이 있겠지만 과정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있었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응답하신 게 있었어요.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선하신지. 목사님, 서운교회 와서는 응답이 없었나요? 왜 없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사람에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나는 그냥 내가 신앙의 모습이 그래서 그랬던 건데, 난 너무 감사한 걸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그런 내 모습을 너무 좋아하더라. 사람 의식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무슨 일 생기면 하나님 의지하구나,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구나. 그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 자연스러운 내 모습을 좋아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6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 가난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가난할 때 부르짖었잖아요. 어려움 있을 때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들으시고 구원하셨도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주님께서 부르짖을 때 여러분에게 응답하셨다면 오늘의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이 지정 가운데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이냐면 16개월 동안 이 시간 동안 시편의 기록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주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았고 주님 앞에 노래하지도 않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가지도 않았고 하나님과의 끊어짐의 시간이 명백하게 시편의 기록이 없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끊어짐의 시간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힘있고 힘을 입어서 용기를 얻어서 나아갔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힘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힘입을 수 있는가? 과거에 내가 주님께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는 거야. 과거에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응답을 기억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내게 역사하시겠구나. 여러분, 그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붙잡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붙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의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는 거야. 여러분, 믿음이 흔들립니까?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을 붙잡는 거야. 이것을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을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정으로 부르시고 삶으로 부르시고 인생으로 불러주세요. 인생이 얼마나 어려워, 그치? 진경아, 얼마나 인생이 어려워. 대학교 졸업했지? 얼마나 인생이 어려워, 안 어려워? 목사님 어려워요, 그치? 근데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너를 향한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어요. 여러분, 신랑을 만나고 신부를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에 부르신 그 자리 있죠?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 내 은사가 뭘까? 내 은사를 뭘까? 이번 주에 여전도에 만나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정리를 잘합니다. 저는 정리 잘해. 청소하는 은사. 그래서 목회자인데 청소하는 은사만 있으면 되나? 재밌지? 민철아? 가장 좋은 게 청소하거나 하면 기분 좋고. 그런데 제 은사가 뭔가를 생각해 볼 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오늘 같이 산소가 부족한 날 좀 흔들리거든. 애들 졸고 있고 이러면 우리 대학생들 앞에서 졸고 있고 그러면 내 은사가 없나? 지금 누군지 눈을 뽀롱하고 뜰 수밖에 없는. 근데 졸려서 그런 게 산소가 부족해서 그래. 장로님 산소호흡기 좀 설치해줘요. 여기 환풍기가 없는 것 같아. 장로님들도 지금 산소가 없어가지고 막 졸린 분들이 있어.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우리를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어요.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능력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후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민철이도 앞으로 나아갈 때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후회함을 딱 붙잡고 나아가면은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 민철에서 설교는 너무 반응을 잘해줘. 기쁨 반응, 감사한 반응, 아멘이라는 반응. 제가 마음이 편해지다 보니까 막 가는데.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편하고 제 안에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은혜와 기쁨이 흘러가요. 제가 경직되어 있고 제가 힘들면은 은혜가 흘러나오지 않아요. 근데 제 안에 편안함이 있고 제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기쁘시죠? 네, 거의 뭐 답정론인데. 자, 세 번째, 다윗이 무엇을 붙잡고 힘을 낼 수가 있었는가? 다윗은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을 유지했어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을 의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선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신실하십니다. 이제 추석 명절 시댁 가고 친정 가고 어려운 관계들 이제 웃으시는 분들은 목사님 전 신정시댁 안 가고 여행 갑니다 뭐 이런 분들인데 하나님 선하세요. 관계를 축복하세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시편 116편 5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하나님 은혜로우세요. 긍휼이 많으세요. 여러분, 관계에 어려움 겪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너무나도 그 관계가 끊어진 지가 오래되어서 어떻게 회복돼야 될지를 도저히 사람의 지혜와 방법으로는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거 기억하세요. 하나님 긍휼이 많으세요. 하나님 관계를 축복하세요. 여러분, 저도요, 우리 어머니 이제 이 설교 들으실 텐데 분명히 저도 어머니에게 상처가 되게 많았어요. 상처가 되게 많았어요. 제 삶은 모델링이기 때문에. 왜 상처가 많았냐면은, 왜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너무나도 깊은 슬픔에 빠져서 자식들을 못 돌보셨거든요. 못 돌보셨는데, 근데 제가 그 상처, 전 사춘기가 없었는데 그 상처가 결혼하고 나서 저희 자녀들을 놓고 나서 막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 귀한 자녀들을 두고 그렇게 어머니는 어머니밖에 모르실 수가 있었나. 너무나도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깊어져가지고 제가 어머니가 우리 집에만 오실 때 퇴근을 일부러 늦게 했어요. 가기 너무 힘이 드는 거. 어머니 얼굴을 보는 게. 어머니 얼굴 보면 될 수 있으면 전화도 당신한테 하라 그러고. 어머니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를 했는데 1년 지나도 응답이 안 되고 2년 지나도 응답이 안 되고 3년 지나도 응답이 안 되고 4년 지나도 응답이 안 되고 5년 지나도 응답이 안 되더라고. 그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6년이 되기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너무나도 미운 감정, 속상한 감정, 어머니를 향한 원망의 감정, 서글픔의 감정. 여러분, 그 감정이 내 안에 맺혀 있어서 어머니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거야. 근데 놀라운 건 저는 그때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6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7년째 응답을 해주시더래요. 7년째 응답을 해주시더래요. 그리고 제 안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어떻게 하시면 그게 회복이 되니까 어머니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만지기 시작하시더래요. 얼마나 지금은 성령 가운데, 은혜 가운데, 기도 가운데 계시는지. 여러분, 주님께서는 관계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번 명절 앞에 갔을 때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또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되지 못할 관계들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1년 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2년 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3년 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5년 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6년 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는 제 어머니와의 그 서운한 마음 가운데서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얼마나 심령의 사통발달 막힘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 모든 이와 더불어 화평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도 나를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도 이 좁은 내 마음을 어쩔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나를 맺히든지 업어치든지 뒤집어 놓든지 주님 알아서 하시고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만져주시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했고요,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을 붙잡았고 주님과의 교제를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교제를 붙잡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어떤 분들 손짓까지 따라 하시는데 좋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박욱정 목사님 좋아요. 계속 따라 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사무엘서 30장 7절을 보니까 다윗 가운데 이 모습으로 회복이 돼요. 어떤 회복이 있는가를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그의 삶 가운데 시글락에 머물러 있는 동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 앞에 물어보는 게 끊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사면초가의 상황이 되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고 꽉 붙들고 어떻게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그가 그때 다시 제사장 아비아들을 불러요. 에봇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회복되는 거야. 영적 전쟁과 승리,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입어 일어나게 된다. 바로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섬세하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면 하나하나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하나하나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물어보세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뭘 물어볼 거야? 하나님, 친정에 돈을 더 많이 보낼까요? 시댁에 돈을 더 많이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그냥 감정으로 하면은 여자들은 친정에 많이 하게 되고 남자들은 시댁에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너무 종곡을 찔렀나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하나하나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리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다윗은요, 아비아달을 불러서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서 그 에봇 충패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무엇을 묻는 거냐면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아말렉을 쫓아갑니까? 쫓아가지 맙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전에 그일라에 있었을 때 그들과 전쟁을 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봤던 것처럼 아주 하나님께 섬세하게 묻는 거예요. 물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이 말씀 내리지 말고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이르되 묻자와 이르되. 여러분 많이 물으세요. 많이 물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명절 앞두고 많이 물으세요. 제가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다윗이 제가 설교 전반부에 전쟁에 나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사울이 목숨을 빼앗기는 전쟁입니다. 사울이 목숨을 빼앗기는 전쟁인데 이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사울은 목숨을 빼앗기게 되고 다윗은 어려움과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승승장구하게 돼요. 근데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냐면은 사울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가 노베 땅에서 제사장 85명을 단칼에 그 에돔 사람 도액을 통해서 한 번에 멸해버립니다. 뭐냐면 사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스스로가 다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사울의 삶 가운데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구하는 자, 찾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명명해 주시길 너는 하나님께 구하고 너는 하나님께 찾아야 되라는 이름의 뜻을 줄 것인데,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하냐? 그와 함께 할 때 그와 하는 제사장 85명을 노베 땅에서 도액을 통해서 한 번에 다 끊어버립니다. 사울에게 뭐가 없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신접한 엔돌의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물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끊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 다 좋은 마음 가지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구를 향해서 절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그 마음을 끊어버리잖아요. 어떻게 되면 사울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워. 다윗은 뭐가 있었냐? 다윗은 시글락 땅에서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는 어때? 그 옆에 누가 있으면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었거든요.
여호와께 물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산이죠?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 길보아 산의 전쟁인데, 길보아 산의 전쟁을 근거로 해서 사울은 역사 가운데 끊어지게 되고 다윗은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근데 무슨 차이냐면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가게 되고, 다윗은 그가 범죄하고 그 잘못한 순간에도 시글락에서 제사장 아비아다를 찾고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 영적인 원리가 무엇이냐면 항상 은혜의 창구가 여러분에게 열려 있어야 돼요. 말씀 들을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특별히 여러분 축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물론 여러분에게 세워준 목사님이 훌륭하고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신 옳은 모습이 있어야 되죠. 저도 그런 책임감과 그런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목사님과의 관계에서로부터 끊어져가지고 은혜가 끊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니까 어떻게 되면 길보아산에서 스스로가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돼요. 근데 다윗은 시글락이라는 그 끊어짐의 시간 가운데도 제사장 아비아다를 남겨뒀다니까요. 에봇과 우민과 둠김을 남겨뒀어요.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끊어진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묻잖아요. 주님께 들을 수 있는 창구를 열어놓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30장 8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8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대답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답해 주세요. 감동을 주시는 거야. 무엇이 옳은지 깨닫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거를 붙드세요. 이 명절 앞두고 여러 가지 일들을 앞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지 말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거스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라 그랬잖아요.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세요.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사무엘상 30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여호와께 묻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거기 있었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가라. 그때 다윗에게 주어졌던 것이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도로 찾았다.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더라.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분적 회복이 아닌 완전한 회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잃었죠. 집도 잃었고 가족도 잃었고 동료들의 신뢰도,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 붙들었어요. 하나님 붙잡고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끊어졌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 보니까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더라.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되찾아왔더라. 하나님, 이런 하나님. 여러분 빼앗겼던 것, 여러분이 잃었던 것,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미쁘지 않아요. 우리는 미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던 다윗도 시글락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니. 이 말씀 붙드세요?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미쁘시죠? 하나님 미쁘시죠?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중요해.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불편한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불편함은 내려놓고 자기가 원하는 마음 그대로 붙잡고 가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요. 내 안에 익숙함은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불편함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변화되고 그때 환경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하던 대로 할 거야. 내가 붙잡던 대로 갈 거야. 거기 변화 안 나타나요. 주님께서 불편하게 해주시는 생각 있죠? 여러분 그거 붙잡으세요. 그때 우리 성교회가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다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